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길 잃은 양처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이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산 순간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한영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세상에 나아갈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난 많은 시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급증하는 코로나의 기승을 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 일상의 회복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일상을 통해 교회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해 굳건하고 견고히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흩어졌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친교를 나누는 행복한 예배의 일상을 먼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뜻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의 기간 동안 모든 절차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두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담임 목사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신실하고도 충성되며 교회를 사랑하는 종을 담임자로 예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청빙의 과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청빙의 모든 마무리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인도하시며 참 실력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를 기대하고 청빙 이후에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 화목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 장로님들 그리고 각 기관들과 교회 여러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너무 컵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소유였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 곳곳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과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모임이 오늘 임원회가 끝난 후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11일에서 13일 기독교 캠프 코리아 주최로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끝까지 은혜롭게 여름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다음 주일 14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찰 배달 봉사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교우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군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뀌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섭리하면 떠오르는 것은 놀라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놀라움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움을 넘어서 어떤 기이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기이하다는 감정을 이해하시죠? 놀라우면서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제가 느끼는 그 기이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보다 더 쓸모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쓸데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일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을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을 보아도 그들의 인생은 늘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끄실 거라면, 부활시키실 거라면 왜 굳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참 이상하다, 참 기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불만도 다 이런 의문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시는가?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왜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항변을 하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현실 속에 놓아두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을 다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을 보면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나 하는 헛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지체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동료로 인해서 그 명령을 완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그들의 인생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초라했고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열망했던 옛 다윗 왕궁의 그 영광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항변 속에는 이러한 실망감이 깊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현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답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너희가 예상하는 생각보다 높이 있고 너희가 기대하는 길보다 높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현실이 너희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충분한 대답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뜻과 의지와 자유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내 힘으로 강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뜻과 의지와 자유를 존중해 둘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도 그분의 뜻과 의지와 자유가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듯이 그분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을 철저하게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전체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인내해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 어렵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 너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너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미 네가 따놓은 당상이니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원파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평생의 죄가 사해진 것이므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데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만큼의 현실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아서 실망감이 들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끝내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지금 네가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건 네 인생이 어떤 인생이건 모든 것은 그분께 달려있다. 그분께는 그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너에게 있는 실패와 수치와 절망과 실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만들어가는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네가 맡은 역할을 기꺼이 감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과거를 씻어내느라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만 하다가 신앙생활을 할 기회를 놓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했던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광야의 막막함과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불평들, 그러한 안 좋은 습관들이, 그런 고질적인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면 우리에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덜컥 겁부터 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혹시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한 공포와 그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실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과거에 있던 내 죄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것도 단순히 꺼내신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꺼내신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지 그 꺼낸 것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애굽과 광야 사이에서 쩔쩔매면서 우물쭈물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너의 과거를 씻어서 티 하나 없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여러분들을 꾸짖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묶여 있는 채로 오늘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해서 완벽해진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한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정말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때 잘못했던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해만 끼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잘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없습니다. 헛된 인생이 없고 헛된 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쓸모없다고 느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은 모두 떳떳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들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살아갈 날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날들 또한 그렇게 전부 떳떳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하루를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분투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내온 과정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들, 또 우리가 겪게 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과 후회와 자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